오늘 본문 말씀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더 나아가 볼까요? 교회를 생각한다면 뭘 하고 있는가? 여기까지도 나갈 수도 있겠지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조금 한번 도전받고 고민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바울 서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접속사다 그랬습니다. 이 접속사를, 이 바울의 서신은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접속사를 잘 찾아가시면 핵심이 뭔지를 이렇게 딱딱딱 짚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앞에 말은 어떤 과정이 되는 것이 될 거고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그럼 어떤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앞쪽보다 굳이 따진다면 뒤쪽이죠. 이런 얘기를 해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자신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요약한다면 요것 때문에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붙여진 이 구절은 성경을 바울 서신을 보실 때 좀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자, 3장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깝게는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자,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게 뭘까 봤더니 오늘 4장 1절에서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뭐뭐 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후토스라는 말인데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까지 촉구했던 것처럼 권면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즉 천국의 시민권자이니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주 안에 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확장해서 바울이 이제까지 촉구했던 내용을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무슨 내용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일단 나를 본받으라. 또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같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몸뚱아리는 이 땅에 있지만 너희들의 시민권은 소속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늘의 왕 되시는 하늘과 땅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권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권면이 뭐라? 계속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자, 그렇게 모든 교훈의 결론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얘기하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다라는 말은 스테케테라는 말입니다. 이 스테케테라는 말은 확고히 서다, 흔들리지 않고 서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 비유적으로는요 지속하다, 버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를 딱 내리고 있으니까는 거센 바람이 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날아가지 않도록 버티는 거예요. 지속해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속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곡한 권면 한마디가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믿음을 너희는 지속하라. 버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뭐라고 말하면 확고히 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 너희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너희들은 너희의 그 마음과 믿음을 날마다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지속시켜 가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마치 보초가 새벽이 올 때까지 초소를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처럼 너희 믿는 자들도 세상 속에서 너희의 시민권은 소속은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언젠가는 새벽이 올 것이니까 그 새벽이 올 때까지 너희에게 맡겨진 그 초소의 자리를 아무리 비바람 친다고,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아무리 날씨가 춥다고 해서 거기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바울의 말을 좀 빌려오자면 바울은 이런 태도를 경주하는 것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달리기 선수가 있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 200m 달리기 선수가. 그러면은 모든 연습을 다 끝내고 이제 출발선에서 딱 기다리고 있죠.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땅 소리가 울리면은 뛰어야 돼요, 버텨야 돼요. 뛰어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뛰어야 돼요? 그렇죠. 꼬린 지점까지. 그게 달리기 선수라는 거, 경주라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뛰면 돼요? 아니면 전력 질주로 달려야 돼요?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달리기 선수와 같이 너희에게 정해진 레일이 있다. 1번 레일, 2번 레일, 3번 레일. 그래서 출발 신호가 땅 떨어지면 달리는데 그때 달릴 때 전력 질주하지 않냐. 시작할 때만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전력 질주하더라. 그렇죠. 골인 할 때까지 전력 질주하지 않냐. 그 전력 질주라면서 다른 레일을 이렇게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오직 전력 질주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전력 질주고 마지막 순간에도 전력 질주를 하는데 그 전력 질주를 할 때 다른 것을 곁눈질할 겨를 없이 뭐만 보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정해진 이 레일 여기서 떠나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언제까지 전력 질주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꼬린 지점까지. 그게 경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다른 길 기웃거리지 말고 너희들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달려갈 길이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계신 그 표대를 향하여 결승점이 있으니 그 결승점이 닿을 때까지 전력 질주해서 앞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 안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이거 오늘 계속 일관된 얘기예요. 반복할 거예요. 그러려면 어제 내가 전력 질주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도 되겠죠? 어제 특세 나왔으니까 오늘은 좀 건너뛰고 쉬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해서 왔다면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고, 어제 일을 잊어버리고 아직도 나는 결승점에 못 갔으니 전력 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긴 인생의 여정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쭉 한번 돌아봤어요. 어느 때는 전력 질주했을 때가 있어. 솔직히 그때가 그때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전력 질주 안 해. 슬슬 슬렁슬렁 설설설. 그러다가 또 은혜를 또 한 번 흠뻑 받으면 또 한 번 전력 질주하고. 할렐루야. 저만 그래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전력 질주해라. 한때만 또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막 그냥 공중부양하듯이 막 날아갈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부흥 강사님이 냄비신앙 되지 마세요, 냉비신앙 되지 마세요 그랬어요. 냄비신앙이 뭐예요? 양은 냄비 있잖아요. 양은 냄비는 불을 조금만 탁 끄면 금방 와당창창창창 막 무슨 일 날 것 같아. 근데 불을 딱 끄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식어버려요. 그런 신앙인 되지 말라라는 거지요. 어린아이 신앙, 성숙한 신앙은 지속적이에요. 꾸준해요. 일관성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좀 고상한 말로 영적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당해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나쁜 일을 당해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나의 영적 평정심이, 물론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되겠지만 항상 그 위치에서 이 세속의 물결이나 내 기도 응답의 여부나 나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그 리듬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 안에 서다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집중할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 안에 서다라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보다 그 얘기를 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 속에 있는 그 마음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사람 또는 소중한 그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인하고 싶지만 있어요. 마지막에까지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이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친구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가 진짜 자기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나 심지어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여하튼 간에 최후의 소중한 것으로 내게 남아야 될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 된다거나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 된다면 그것은 사실 좀 삐뚤어졌다, 정상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곤란해요.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그 소중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소중한 한 사람. 내게 당신 소중한 한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면 누구를 얘기할 거예요? 90% 남편은 아닐 것 같고 누구가 될 거예요? 그 소중한 한 사람. 소중한 한 사람.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뒤져봐도 가족 중에 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되거나 아내가 되거나 부모님이 되거나 자식이 되거나 마지막에 남는 거는 사실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역시 가족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 성경을 안 읽었구나 우리가. 자, 우리 다시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 정확한 의미에서 조금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빌립보 성도. 왜냐하면 여기서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는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성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의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나 제도나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나 제도는 생명이 없어요. 그게 의미 없다라는 건 아닌데 여튼간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나 전통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불러낸 사람들, 불러낸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랬죠. 부르심 있는 목적, 이 땅에서 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통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보이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다 얘기했어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는 이런 건물,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다른,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건물이나 제도나 전통을 교회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보이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교회,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를 우리는 지상교회라고도 얘기하고, 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천상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이는 교회는 뭐라 그랬죠? 네,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천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렇게 모여있는 이 무리가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보이는 교회, 지상교회,
지상교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지어져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어져 가는 교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디 안에 있을까요? 보이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가 없는데, 보이는 교회가 없는데, 그걸 지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지상교회가 없는데 천상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지어져 갈까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 다시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에요. 환자들, 할렐루야. 다 환자들, 병자들, 죄인들. 고침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우리 환자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모여 있어. 이거를 지상교회.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를 가는 거예요. 맞죠? 그거는 눈으로 보여요. 몇 시에 모입니다 얘기할 수 있고 어디로 오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얼만큼이나 지어져 갔는지 얼만큼이나 모였는지 이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천상교회는 지상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지상교회는 완전히 완전히 그 탈피하여서 뭐만 남게 되고, 그렇죠. 천상교회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천상교회는 불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 온전히 빛밖에 없어요. 불의가 없고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금 이 교회 안에도 뭐가 있고, 그렇죠. 천상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상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가냐면 그 지상교회 속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죠. 지금은 주님 오시면 이 지상교회는 완전히 사라지고 뭐만 남게 되고, 그렇죠. 천상교회만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를.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어요.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란 도대체 뭡니까? 교회란 액세서리? 나를 좀 돋보이게 해주는 것? 내 기분에 맞았다면 걸쳤다가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내버릴 수 있는 것? 뭡니까? 오늘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두 가지 마음과 두 가지가 가슴과 생각 속에 딱 고정되어,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딱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꿉니다. 나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어떤 교회? 죄송해요. 어느 교회? 은혜 교회를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오늘 교회 가야지. 은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 속에 툭 올라오는 그 한 가지. 에이, 싫어. 인지. 오메오메 가고 싶어요. 인지.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똑같다고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참 일리가 있어요. 그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손자가 아니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다.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다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손자가 아니고 아들이었으니까 바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손자였으면 못 바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 누구 한 명을 딱 떠올립니다. 그럼 떠올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딱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 딱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이렇게 올라와서 탁 터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 의미는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의미를 담아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다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이라는 말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모함을 받고 있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전에도 사랑했고, 언제부터? 처음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처음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처음 교회를 딱 너희들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너희를 사랑하기 시작해서 이전에도 사랑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떨어져 있지만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교회. 이전에도 사모했고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모하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 떨어져서 내가 저기서 죽어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사모할 이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때 잠시 일순간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사랑하고 있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교회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내 형편에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라 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처음에가 부족한 모습이 많을까요? 지금이 부족한 모습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처음에 부족한 많지. 근데 그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사랑했으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하지, 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처음이 제일 부족했던 모습인데 지금은 처음보다 낫잖아요. 여러 형편에서. 그러니 지금도, 그러니까 처음에도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전처럼 내가 처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배 드렸을 때의 그 사모함, 그 사랑, 여전히 지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는 그 자리를 사랑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그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젯밤이었던가요? 어젯밤에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전화 한 통. 누구 전화였냐면 제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거기서 이제 결혼식도 하고 저에게는 이제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아버님이셨어요.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컸으니까, 아니 같이 큰 게 아니고 제가 그네 집에서 컸기 때문에, 그네 집이 아니죠, 목사님 집에서 컸기 때문에 진짜 아버님 같아요. 진짜 아버님 같고 진짜 어머님 같아요. 저희 사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요,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이 사모님이 달려오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오신 게 아니라 사모님이 오셔서 이제 뒤 다 처리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목사님 사모님은, 모교의 목사님 사모님은 저에게는 아버님 같고 진짜 어머님 같아요. 진짜 아버지고 진짜 어머니.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에. 제가 그 전화가 딱 오면서 바로 받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전화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전화하시는 분이 아닌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럼 이 전화는 좋은 내용일까요? 나쁜 내용일까요? 혹시 목사님 돌아가셨나? 연세가 많으시니까. 전화를 평소에 안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전화 왔으면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가만히 있다가 마음을 다잡고 이제 준비를 하고 전화를 딱 받았어요. 네, 사모님.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그냥 전화했대.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확 놓지. 그냥 전화했대.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갑자기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목사님이 아니고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끄트머리에
항상 내 가슴에 있어. 고목사는 항상 내 마음에 있지. 우리 제국이 항상 내 마음에 있어. 떠나온 지 20년이 정도가 됐다고요. 떠나온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 다 생각할 때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회요 성도로 남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천상교회는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예요. 불의가 전혀 없고 죄가 없고 빛 가운데 거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지상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정말 환자들이 모였어요. 진짜 여러분, 저희도 아마 여러분도 아마 느낄 거예요. 우리는 상식이라는 말을 쓰지요. 보편적으로. 여러분, 상식은 다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진 상식과 여러분들이 가진 상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른들이 가진 상식과 MZ세대가 가진 상식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이 상식을 얘기하지만 상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나가면 양심도 다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돼갖고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양심과 저가 가진 양심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양심과 북한 주민들이 가진 양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 가치 체계에 부합하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달라집니다. 양심에 반할 수도 있고 양심에 부합할 수도 있고 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가, 어떻게 배웠는가에 따라서 내가 가진 상식이 있고 저가 가진 상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이 좀 달라. 다른 사람들이 온통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다 내 마음 같아요? 아니면 내 마음 같지 않을까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에서는 배려와 설득이라는 게 있는 거죠. 성숙한 공동체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에서는 뭐만 있고? 다 자기 주장만 있어요. 왜? 자기 양심이거든. 자기 상식이거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틀리지 않았는데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나만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좀 어린아이 같은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설득하는 좀 이 어려운 길을 택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교회는, 지상교회는 그런 점에서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다가 다양한데 이들은 천사들도 아니야. 다 죄인들이야. 다 병자들이고 다 환자들이에요. 모였어요. 그러니 이 지상교회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이 부족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자, 그런데 질문합니다. 바울은 천상교회를 사랑했다, 지상교회를 사랑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닌데, 바울이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면 좀 온전한 교회, 깨끗한 교회, 뭐 흠이 하나도 없는 교회, 막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는데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할 때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흠이 없고 완전히 빛 가운데 거하는 천상교회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환자투성인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지상교회.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천상교회는 지상교회 안에서 성장해 갑니다.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교회는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서 때로는 기쁨을 얻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상처받을 때 있지요? 네, 반드시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 나 때문에 상처받았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지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교회에서 이 지상교회 안에서 평안을 얻을 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근심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어떤 교회를 사랑했다고요? 그 지상교회, 빌립보 교회, 부족함이 많은 그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내 기분에 잘 맞으면, 나의 기분을 맞춰주면 그 교회 좋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나하고 좀 의견이 다르고 내 뜻을 쫓아와 주지 않으면 뭐 싫어하고 나쁜 교회, 잘못된 교회였다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일관성 있게 항상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물론 이제껏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다 좋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쭉 살펴봤잖아요. 그들에게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그들 안에 분열도 있었고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해? 초대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됐어요.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교회를 사랑했다.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 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계시는 형제님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삐뚤어지고 왜곡될 수 있어요. 내 교회만 대단한 교회로 생각하는 건, 특히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독소가 돼요. 독소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여기서의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나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 형제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환자야.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악습을 다 끊어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모인 사람들, 어찌하든지 죽으나 사나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모인 사람들, 분명히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속에 천상교회가 있음을 믿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저와 그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천상교회로 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방금 얘기했습니다. 지상교회를 통하지 않고 천상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상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어디 교회를 통과해야 되고? 지상교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종종 새가족분들이 오십니다.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하다가 어디서 오셨어요? 이전에 신앙생활 하신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좀 알려주시면 어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수원 저기 그 조그만한 교회에서 목사님 몰라요. 저도 알아요. 저는 큰 교회도 모르고 작은 교회도 몰라요. 근데 제가 다만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해 오셨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어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셨어요. 그러면 어디 교회에서 하고 오셨어요? 저는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외형으로 보시면 안 돼요. 큰 위험성이죠.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크기가 영적인 크기하고 비례하지 않는다.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모인 큰 교회였다고 그 속에서 있는 성도들의 영성도 큰 영성이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메가처치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얘기. 교회의 크기와 사이즈가 당신의 영성의 사이즈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유력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건물에 크고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강론하고 그 말씀을 아멘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건물이 없고 초라하게 보이고 몇 명 모이지 않았을지라도 그 공동체는 정말 귀한 공동체예요. 아마도 천상교회가 그 속에 엄청 크게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배우려고 하고 배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배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정한 지상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 천상교회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의 사이즈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지상교회는 아무리 커도 그 안에 있는 천상교회는 아주 눈곱만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적은 숫자의 작은 공동체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지상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상교회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심하고 지나치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교, 신부가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가야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교회가 있어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신부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예요. 오직 구원은 뭘로 받는 거고 신부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요,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안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선교제에 가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아멘을 받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공동체 안에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상교회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지상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이었어요. 자, 두 번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두 가지 단어가 더 있답니다. 뭐라?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건 뭐예요? 잘 아시는 대로 월계수관이라고도 하고 어떤 경기를 하고 나면 우승한 사람한테 머리에 쓰여지는 크라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면류관을 주로 왕의 지위나 고귀한 지위의 상징으로 그 사람의 신분의 고결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면류관이라는 비유적인 단어예요. 자, 기쁨이라는 것도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나 기쁘다 그런 게 아니라 유일한 자랑거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한 자랑거리.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를 두고 뭘 생각했냐면 오직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영광이 되고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게 뭐라? 교회였다는 거죠. 바울이 예전에 영광스럽게 여기고 유일한 자랑거리 삼았던 건 뭐였고? 그에게 있는 혈통과 그에 있는 할례와 그에게 있는 율법.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요, 나는 바리새파다. 그것이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오직 유일한 영광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 하나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라? 교회라.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됩니까? 정말 자랑거리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광이고 자랑거리가 맞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어느 분은 봤어요. 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어렸을 때. 이제 어디를 가는데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는데 좀 창피하지만 그냥 이렇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런 봉투 있죠. 그 대봉투라 그러죠. 거기다가 성경책 찬송가를 이렇게 담아서 들고 가시는 분을 봤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직분자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신방을 가는데 이분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좋으세요. 점잖으신 분이셨어요. 점잖으신 분인데 뭐 얘기하죠.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가는데 아니, 어디 가시는지 뭐 누런 봉투 하나를 이렇게 들고 가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물끝이야. 그리고 가서 봤더니 거기서 부스럭부스럭 꺼내시는데 성경책하고 찬송하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날이 뭐 비가 오는 날도 아니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가까운 데 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은 자랑거리가 됩니까? 정말이십니까? 내가 엘리베이터 탈 때 볼 거예요. 언젠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든대요. 항상 좌심방 이렇게 든대요. 장로님들은 뭐 이렇게 돼요. 맞아요, 장로님? 이렇게 든대요. 장로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이렇게 든대요. 그다음에 집사님들은 이렇게 든대요. 잡사들은 이러고 다닌대요. 그나마 성경책을 들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나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책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뭐 엊그저께 제가 별로 좋아하는 뉴스는 아니에요. 사회적인 호감도 기독교를 14%, 비호감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성경책을 들고 어디 카페를 들어간다거나 성경책을 들고 어디를 갔더니 굉장히 이제 부끄럽게 스스로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인 게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가니까 저쪽에서 누가 막 뛰어와요. 경비 아저씨가 막 뛰어와고 어디 들어가시냐고. 그래서 여기 목사인데 여기 신방 왔습니다. 난 뭐 붙이러 온 줄 알았대. 제가 뭐 붙이러 온 것 같이 보일까요? 여러분 어떤 자리가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야지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즉 이 교회를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래요. 바울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제발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비록 손가락질 받고 사회에서 뭔 소리를 들어도 그 교회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는 곳이라니까요. 유일하게 세계 어느 곳에도 없어요. 유일하게 비록 손가락질 받고 초라하게 보이는 지상교회일지라도 허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상교회 안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요. 유일하게 세상 가운데 여기밖에 찾지 못해요. 그러니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다고 뭐라고 그래도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교회의 건물은 사랑하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있을 수가 없. 건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건물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머물고 예배하는 물론 이 장소, 이 시간, 이 모임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셔야지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요. 부족하다고 해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나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고 나에게 예배의 기쁨을 안겨주는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이요, 나의 사모요,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너의 면류관이 되어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기쁨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